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류의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바람을 저버리곤 하지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은 우리를 욕망의 길로 내몰고 있고 또 그 길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조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세상을 쓸모의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그것이 자연세계이든 이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즉시 폐기 처분됩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어떤 분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풍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돈이라. 우스갯소리인데 참 씁쓸합니다. 돈이 중심인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외로움과 안식 없음입니다. 인간관계는 조각나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하기에 또 질주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러한 땅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극심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요. 또 빙하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방출되고 또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전염병이 국경을 넘나듭니다. 바이러스의 공포가 엄청나지요. 경작지의 감소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희귀생물들의 멸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재앙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암울한 소식에 다들 걱정은 합니다. 걱정은 하면서도 선뜻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불편한 게 싫습니다. 사람들은 석유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고 해도 결국은 원자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원전 사고와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원자력의 신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허구에 찬 것인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원자력은 값싼 에너지도 아닙니다. 안전한 에너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언제 파멸적인 재앙을 일으킬지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문명은 화산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후손들에게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놀다 간 자리에 쌓인 그런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위해서 그들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간 분명히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대안이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문명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기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의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믿는 이들의 희망의 뿌리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아주 숭고하기 이를 데가 없는 선언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맨 처음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땅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맨 나중에 초대받은 손님인 인간은 생명이 흥청거리는 그 잔치마당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04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에 아주 흠뻑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세계는 자율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실 때에만 존속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기에 기쁨과 찬송을 바랍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생명이 다양함 속에서도 아주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좋다, 참 좋다는 이 감탄사는 언제 나옵니까?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나오는 겁니다. 안식을 누릴 때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는 마음이 굳어져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고요, 뭘 봐도 감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도 감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돈 세상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행복의 신구를 쫓지만 행복은 다가갈수록 저만치 멀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눈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 걱정 때문에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하나라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쓸모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 모래 하나는 굉장히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이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이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땅에 영을 불어넣으시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거듭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너져가는 이 생태계를 바로 세울 힘이 우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낙담하라고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낙담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낙담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기쁨이 늘어나면 소유에 대한 집착은 줄어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의 인간 안간힘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서서 바람을 향하여 대연했던 이 에스겔과 같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면 땅의 모습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에 온전히 쌓여서 성령의 바람, 평화의 물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명 주시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삶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오만과 자만으로 훼손하고 더럽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섭리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새로운 희망을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